보실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사실은 후대와 237 제자가 지켜야 할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처음 이거 써봐서 제가 이런 제목이 제 마음에 품을 때까지는 저에게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런 긴 여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그 여정을 잠시 좀 소개하면서 왜 이런 제목이 나오게 됐는지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는 1977년도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 한국을 떠나서 이란으로 지금 현재 전쟁 중인 이란이라는 나라로 우리 아버지가 그때 미국 회사에 취직을 하시면서 주재원으로 제가 온 가족이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따라갔지만 그 나라는 그때 당시는 엄청 좋았었어요. 그런데 3년도 되지 않아서 그 호메니가 쿠데타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거기를 나와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때가 79년도예요. 1979년도쯤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있는데 또 아버지가 이 중동에서 이제 사업하신 거 그때 굉장히 눈이 열리셨는지 또 사우디로 이제 그때 가셔서 사우디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또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사우디를 가서 또 살다가 또 거기 교육 시스템이 안 좋아서 잠깐 또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 또 사우디를 갔다가 이렇게 여러 나라, 태국에서도 몇 개월 살고 이렇게 어린 시절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는 잠시 친구를 떠나야 되고 편한 자리를 떠나야 되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좀 많이 불안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정말 크고 나니까 좋았던 거는 다른 사람들과 물론 그런 사람 요즘에 많이 있지만 저 나름대로의 그 많은 것을 이제 본 게 기억이 나요. 다문화 가정과 그 아이들과 친구들과 사귀면서 많은 걸 이렇게 배우고 나름 좀 다른 시야를 가졌다고 많이들 그래요. 그래서 그 과정이
소위 진짜 유 목사님 말씀하신 TCK의 여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TCK라는 여정까지는 내 속에 있던 그 정체성 혼란, 왜 난 다른가, 또 여러 가지 그런 혼란한 시기를 많이 거치면서 이제 한 84년 정도부터는 완전히 미국에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한국에 한 번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그 삶에 이렇게 연결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그 과정 중에 정말 지금 돌아보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그 외로움은 나를 바꾸는 시간표가 꽤 오래 저한테는 길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참 싫었던 것 같지만 자라는 과정에서는 투정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남자는 아들은 3명 낳으시고 딸은 저 하나만 낳으셔서 제가 남자들끼리 많이 놀고 어릴 때는 같이 놀았는데 좀 크면서는 이제 이게 분리가 되잖아요.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되게 홀로의 시간을 많이 해외에 또 많이 이주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시간이 많이 주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로 들어가자면 신앙생활 한국을 떠나서 이란에서부터 이제 그 장로교회를 처음에 우리가 나가기 시작하면서 미국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침례도 받고 실질 이제 그 미국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라는 것을 이제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우리 남자 형제들 3분은 저도 물론 당연히 따라다녔지만 저보다 훨씬 더 정말 열심으로 잘 믿어서 어머니 아버지는 30대 후반에 장로님과 권사님 되시면서 우리 남자 형제 2명이 목사도 되고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면서 저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그런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부흥회랑 부흥회 뭐 다 따라다니고 별거 다 했죠. 근데 항상 내가 뭐 더 덜해서 그런가라는 그런 억눌림에 더욱더 시달리면서 어렸을 때부터 왔었던 정체성 혼란서부터 불안과 뭐 이런 것들이 저를 점점점 성장할수록 미국에서 초, 중고, 대학을 다니면서부터도 굉장히 그런 거에 영적인 뭔가가 공허함과 이 의욕이 없고 막 그런 거에 엄청 시달렸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미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살면서 제가 미국 사상이 미국 학교를 가면 미국 친구들이 한국 친구들하고는 좀 다른 게 뭔가 우리나라의 그 틀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좀 없죠. 좀 개인의 그 개성과 타고난 그 모습 그대로 그런 미국은 그런 뭐 이렇게 모양 생긴 거에 대한 욕 자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이런 눈탁불이 뭐 코가 뭐 매부리 코네 뭐네 뭐 당나귀기네 여러 가지 놀리는 게 있는데 미국은 그 사람 그대로를 그냥 받아주는 그런 문화가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모양이든 어떤 상태이든 그거를 이렇게 서로 나누면 받아주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문화 때문에 제가 그거에 매료가 된 거죠. 그래서 점점점 한국 친구들하고는 좀 멀어지고 또 한국 문화, 우리 부모님들 또 여러 친척들이 이제 거의 다 와서 살게 됐는데 굉장히 이렇게 한국 그거를 기대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점점 더 한국 문화와 점점 멀리 가게 되는 그런 사춘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성장을 하고 결혼도 한국 교회를 부모님 따라서 다니면서 한국 사람과 결혼하면서 이제 많은 한국화가 되면서 살았는데 안 맞는 거하고 살다 보니까 좀 영적 문제 더 심각해졌죠. 그래서 점점 저 내적 문제 더 공허하고 시달리면서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이런 감정을 어디 누구 하나 표현할 사람도 없고 표현해도 이해도 못하고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혼자만 그냥 끙끙 앓고 있다가 어느 날인가 정말 제가 그냥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나 정말 이렇게 살기 너무 힘듭니다라는 고백을
한 몇 달을 계속 한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 우리 시어머니가 무슨 심부름을 시키셔서 거기 갔는데 다락방 전도자를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1999년도인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신앙생활 잘 되냐고 물어보셔서 신앙생활 잘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닙니다. 그랬더니 만나자 그러시더니 저한테 이제 우리 이 구원의 길을 너무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진짜 다 내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잡혀있던 것과 여태까지 괜히 눌려있던 여러 가지가 많이 발견되면서 정말 휴지 한 통을 다 쓸 만큼 제가 펑펑 울면서 복음을 그때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제가 진짜 그때 당시에 그 VHS 테이프하고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를 박스로 가져와서 진짜 24시간 정말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었어요. 이 목사님 그때 말씀이 빠르시고 사투리 심하시고 그때는 제가 한국말도 많이 접하지 않아서 좀 서툴었는데 진짜 근데 열심히 듣고 나면 무슨 말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끄고 나면 근데 한 가지 남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는 아무리 내용에서 들어도 저한테는 이게 잘 이해가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중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 계속 그래서 몇 개월이 아니라 정말 수년을 그랬죠.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되는가 싶으면 또 그 다음 단계가 막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좀 듣고 다 알았다라고 많이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떠나는 사람도 많이 봤고 하는데 저는 정확히 다 알아듣지 못한 게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다 알아들었으면 아마 저도 나도 다 깨달은 줄 알고 아마 갔을지도 모르는데 다 안 들리고 안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잡아보려고 막 굉장히 몸부림을 쳤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근데도 그 시절에 그걸 좀 듣고 있는데 한국일보에 크게 다락방 전도 2단이라고 막 써 있는데 그 2단이라는 내용을 보면 2단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관하지 않고 계속 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한 1년쯤 후에 하나님이 저를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에 이제 정말 극적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처음에 이제 갔어요. 제가 원래 다니고 있던 그 교회는 굉장히 이렇게 좀 요즘으로 얘기하면 좀 목사님이 굉장히 아주 박식하신 분이고 시스템을 너무 잘 해놔서 셀 모임이랑 이런 게 너무 시스템 잘 돼서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유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1년쯤 듣다 보니까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헤매지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와서 그래서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데 또 처음 만난 전도자를 또 길에서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워싱턴 임마누엘교회 오면 유 목사님 언젠가 글로 오신다고 몇 년 있으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 목사님 말씀 너무너무 저 사모하는데 그 말에 홀려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왔어요. 그 교회를 워싱턴 임마누엘을. 그래서 워싱턴 임마누엘 갔는데 유 목사님 음성과 그 액센트가 비슷해요. 경상도사들이 엄청 업앤다운 심한 그런 목사님이 그때 예수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막 지금 삼중 얘기하시면서 막 하시는데 딱 지금 돌아보니까 지금 RTS 학생처장님이신 서대성 목사님이신 거예요. 거기 오신 지 지금 몇 개월 안 되셨을 때 제가 거기를 이제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이제 안 맞는 거야. 너무 안 읽고 싶은데 보면 그 목사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지속해서 듣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게 울려요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시스템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한참을 생각하면서 당연히 말씀 따라가야 되는 삶이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제 그때부터 2001년도인가 그때부터 이제 워싱턴 임마누엘을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때 그 교회를 가서 이제 여러 만남의 축복을 또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정말 오직으로 갈 수 있는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지금 여기까지 인도를 받았지만 정말 하나님은 그 다락방을 만나고 나를 버려야 되는 혹독한 훈련을 정말 저에게는 이미 그때 사춘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들어갔던 여러 가지 다문화와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갔잖아요. 360일이 엄청 지금 돌아보니까 세게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건 줄만 알았죠. 그래서 그걸 왜 빼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했죠. 이 좋은 건데 이 복음 문화를 왜 버려? 이거 이렇게 바꿔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오랜 시간을 다락방 만나고 오히려 모든 인간관계, 친구, 친척, 모든 교인들을 다 완전히 철저히 차단하시고 완전히 말씀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속으로 저를 완전히 밀어 넣으시더라고요. 그때는 때로는 불만도 했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게 그 길을 제가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이 인도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꿈이 정말 좋은 아내, 좋은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 교육 잘 시켜서 미국 시스템 공부 잘 돼 있겠다. 축구에 피아노에 뭐에 진짜 미술에 여러 가지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저의 프로젝트이고 제가 아이들 키우는 게 나의 소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의 삶을 그냥 이루고 안정된 미국 삶을 살면서 그냥 그게 여자의 일생인 줄 알았죠. 뭐 진짜 후대고 237이고 그런 거는 진짜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그런 꿈을 제 가슴 속에 심어주시면서 제가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가 아이들이 어떤 영적 문제를 겪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갈급한지를 어느 날 기도 중에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 안에 이게 소명인가? 소명 같은 여러 이렇게 왜 사인을 주셨는데 전 아줌마예요. 한국말로 아줌마예요. 저는 애들 키우고 진짜 단란한 가정 이루고 편안한 집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내 하고 싶은 건 하고 그냥 그렇게만 하는 거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유능하고 젊고 에너지 충만한 많은 사람들 시키세요. 저는 못합니다. 제가 무슨 또 이 앵자이티 때문에 불안증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외국 다니면서 있었기 때문에 그 공황장애 같은 게 비슷한 게 뚝딱하면 스트레스만 있으면 와서 이렇게 진짜 남 앞에 서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정서가 불안해지니까 미국 사람들 정말 정서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다 겉으로는 very calm, 굉장히 안정적이 보여요. 근데 실제로 말해보면요. 다 불안에 시달리고 잠 못 자고 진짜 술이나 마약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지금 그런 상태들에 있어요. 진짜.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한 발 한 발 나의 모든 자존심과 모든 걸 다 진짜 개념서부터 버리는 진짜 뭐 이런 한국에 대한 그런 뭐 틀에 안 좋다 이런 모든 선입견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걸 버리기까지 정말 거의 한 20년을 정말 저를 바닥에 놓고 이렇게 굴리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그래서 진짜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는 말이 내가 두 손 두 발이라고 하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정말 할 만큼까지 그런 시간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마음속에 주신 게 다락방 전도 운동을 저는 유튜브 인터넷에만 봤잖아요. 미국에서 20년 동안 거의. 그런데 어느 순간에 너 한 번은 WRC 저렇게 크게 하는 집회 한 번도 안 가볼 거냐? 한 번은 가봐야지. 그래도 미국의 그 삶에 한 번 이렇게 딱 쳇바퀴에 물리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는 게 정말 굉장히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서 나가봐라. 그리고 이제 정말 이 목사님 말씀하시면 성경적인 전도 운동, 저 운동의 훈련을 한 번은 받고 이 후대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여기 와 있는 이렇게 많은 237들을 제자를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는 전도 훈련도 나가보고 캠프도 많이 나가고 대학 캠프도 많이 다녀봤지만 뭔가가 이게 클릭이 안 됐었어요. 현장을 파악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고 왔다가도 또 몇 년 하다가는 또 이 사람들이 무슨 여러 가지 사건에서 나가게 되고 막 가게 되고 막 끊어지게 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갈등하기 시작했죠. 그래, 한 번은 나가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4개월을 딱 잡았어요. 4개월이면 가서 부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다 가봐서 보면 이거 내가 이거 와서 그대로 실천하면 되겠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이제 잠깐 있다 간다고 나왔죠. 그래서 2019년도에 그렇게 나와서 보니까 4개월 만에 이 훈련을 다 받는다는 것은 착각이고, 네, 이거는 그냥 뭐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서 모든 진짜감은 뭐 다 있고 전 아무도 여기 없으니까 오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미션홈에 있으면서 그때 이제 집중 훈련을 사도하라 목사님 그때 담당이셨으니까 봤는데 제가 맨날 갈 생각만 하고 여기에 마음을 안 두니까 사도하라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러셔요. 3년은 여기 최소한 있어야 그 미국 배경 가지고 있는 그 틀에서 벗어납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이 좀 크게 들렸어요. 제 마음속에. 내가 그럼 여기 잡혀 있는 건가? 그 틀에서 내가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그 틀이 뭔가 라는 생각을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했죠. 그래서 질문을 하면서 그래서 그럼 좀 더 있어보자. 좀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미국 다시 가면 뭐하나. 우리 후대와 237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뭐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있어보기로 그러면서 이제 RTS를 인도받아서 학부를 졸업했는데 2년을 하고 학부를 졸업했는데 미국을 그냥 바로 도망을 갔죠. 그랬는데 도망을 갔는데 네,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싹 걷어가시는 정말 저 힘으로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하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는 데는요. 말을 안 들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또 한 번 두 손 두 발을 들고 또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는 그때는 네, 연구원을 졸업해야 되겠다. 뭐가 됐든 그래서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네, 지난달에 졸업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졸업장에 아직 날씨가 쌀쌀해서 아직 잉크가 안 말랐는데 우리 학우들이 잉크가 안 말랐는데 바로 하나 강단에 세우신다고. 그래서 네, 영광이죠.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한 4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정말 미국 문화에 포장되어 있는 이 복음 문화라고 포장되어 있는 게 좋은 거 많죠. 근데 그 내면에는 그 좋은 거를 통해서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 시스템 안에 나를 개발하고 나의 개성을 개발하고 360일의 성공과 물질과 이거주의로 살아가는 그 좋은 거 안에 이 썩은 그게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게 보여지더라고 어느 날부터. 그래서 내가 거기에 미국 문화는 좋고 한국 문화는 틀에 박히고 막 이런 것들이 어느 날인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복음 문화로 완전 복음으로 바꿔야지 아니면 진짜 복음 문화가 좋은데 미국은 왜 저럴까요 지금. 그게 보이면서 하나님이 네, 저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시간을 거치면서 아플 때가 많았지만 네,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문화는 지금 너무나도 너무 사회는 제대로 잘 돼 있지만 사람들은 복음으로 시작한 나라잖아요. 원래는 그 나라가 복음으로 시작됐고 하나님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나라인데 지금 많은 자유를 누리라고 주신 게 그 자유가 진짜 성경 안에서 그 자유를 딱 정확히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완전히 다른 그 종교를 가져와서 지금 뒤죽박죽 완전히 짬뽕
라고 짬뽕이 되어진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제가 정말 이 하나님이 이게 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복음, 성경적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가. 미국이 지금 250년이 됐어요. 올해가 지금 2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 진즉이 벌써 이 복음이 흐려지고 섞이고 완전히 복음이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이게 무지하게 됐죠. 그런데 현지인들만 몰라요. 그래서 미국 현장에서 전도 나가봤을 때 미국 사람들은 전도하러 이렇게 나가면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되게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대부분이 문제는 좋아해서 어프로치를 하면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하고 교회를 다녀서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근데 그럼 어느 교회 나가냐? 그러면 교회는 지금 안 나간 지가 꽤 어릴 때 나가고 안 나갔대요. 그래서 어릴 때 정말 언약을 심어준 건 다 좋은데 정확히 그 언약을 지속하는 방법까지 교육하지 않으면 이렇게 후대가 진짜 착각신앙에 사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또 발견하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정말 점점점 보이고 지금 또 그나마도 또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1세대들과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치적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가서 딱 1시간 예배를 드리면 그 이상 시간은 그 다음 스케줄 다 여행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스케줄 다 짜놨어요. 그래서 그 스케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이상을 펠로십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커피 한 잔이고 뭐고 얘기도 안 하고 포럼이 뭔지 몰라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 예배 그런 거 몰라요. 이 사람들 어리둥절해요. 우리 이렇게 믿는 거 보면요, 이 사람들을 좀 약간 이상하다고 진짜 미쳤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요, 하나님이 그 안에 미국 안에 제자를 숨겨놓았다는 걸 확신합니다. 옛날부터 하나님이 그 나라가 지금 그렇게 부패됐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이 언약을 간직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또 그런 제자들이 귀한 제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숨겨놨고 거기 와 있는 237들을 지금 다 완전히 하나도 제대로 정확한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 거기서 그 미국 현실이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한번 일을 하면서 그 생활의 그 패턴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서 못 나오고 완전 쳇바퀴, 다람쥐가 쳇바퀴에 들어가면 못 나오듯이 딱 그런 삶을 살고 사회에 미국 시스템을 위해서 정말 노예로 살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현실에서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정말 우리 후대 당장 저의 후대도 유 목사님이 오늘 아까 캠프 메시지도 그러시잖아요. 정서가 안 맞으면 아이들이 2세들은요 교회에서 못 붙어 있어요. 정말로. 그런데 다른 교회도 못 가요. 복음이 아니래요. 말씀이 이상하대요. 뭐 서로 사랑하라, 헌신해라, 뭐 이런 소리만 한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정작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를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 237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저에겐 또 큰 숙제입니다. 물론 당연히 저 혼자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또 그 시스템을 만들 만한 인력과 또 하나님 계획이 절대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여기서 여기 올 때까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그 응답을 소원해서 왔으니까 그 응답을 받고 정말 가기를 저는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하는 마음으로 또 그 훈련 과정 중에 우리 후대에게 지금 전달해야 될 저에게 한이 됐지만
이건 하나님의 한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우리 진짜 후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가야 되나, 정확한 믿음을 심어주고 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그러면 우리 후대가 정말 지금 놓친 게 있는데, 미국 현지인들도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착각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근데 그럼 믿음이란 게 뭐냐? 그러면 말을 못 해요. 자기는 말씀으로 믿고, 그래서 믿음이 뭔가라고, 물어보고 질문을 해보고 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것,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지, 뭘로 기준으로 우리가 해줘야 되는지, 우리가 먼저 그게 정리가 되어서 우리 후대와 237에게 그거를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현장에서 본 그 미국 사람들의 그 신앙의 개념은, 믿음이란 것을 잠깐 볼 때에 발이 아파서 이게 안 돼. 제가 생각한 그 착각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정말 예배만이라도 가는 것이 정말 더 좋은 신앙생활을 착각하고 있고, 열심으로 지금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도 많이 하고, 뭐 헌신 많이 하고, 정말 성경 많이 읽고, 뭐 그런 모임에 많이 참가하고, 뭐 이런 것들 보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많이들 그렇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류는 보면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 진짜 모르몬교도 그렇고 뭐 여러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단이 됐잖아요, 사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뭐 힌두교나 뭐 불교는 여기에 축에 끼지도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대로는 성경 안에 있는 어떤 말씀, 자기네 나름대로 지금 착각해서 해석을 하고 하는 그게 많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사실 아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마음으로, 자기는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 멀리 있지 않대요. 자기 마음으로 정말 중심을 다해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들을 해요. 근데 그 믿음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믿음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 제자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의 믿음은 첫 번째로 아까 성경에 읽은 대로 세례 요한이 나왔죠. 세례 요한처럼 믿는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은 사실 정의로운 사람이었죠. 굉장히 정의롭고 바른 삶, 바른 생활을 하고 정말 정의파였죠. 근데 결국은 그거는 율법주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엘리야처럼 믿는다고 해요. 엘리야처럼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데, 엘리야처럼 보는 것은 사실 엘리야가 능력이, 기도해서 많은 체험도 했고 능력도 받아서 비도 내리고 또 방언도 하고 치유 이런 쪽으로 많이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신앙생활을 인도하죠. 그래서 그거는 신비주의, 요즘에 정말 저도 한동안 교회 다닐 때 이게 진짜 잘 믿는 건지, 방언을 받아야 그런 건 줄 알고 막 한동안 잠시 착각도 했었죠, 미국에서도. 그리고 또 사람들은 예레미야처럼 믿어야 된다고 해요.
예레미야처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사실 선행이고 헌신이고 봉사고 뭐 여러, 정말 우리가 이런 건 사실 다 복음 받은 사람 우리 기본이에요. 기초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요거는 사실 결국은 박애주의라고 한국말로 그런데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그래도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아무튼 박애주의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 다 좋은데 이거 갖고는 사실 우리의 실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예수님을 보기에 선지자라고 본다고 해요. 선지자는 정말 지식,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유대인들이 성경을 몰라서 지금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습니까? 지금 신학이 부족해서 지금 시대 문제가 이렇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되는 게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과 전도와는 상관없는 그런 쪽으로 우리를 신앙생활을 잘못 미스리드를 하게 되고, 박애주의, 예레미야는 사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절대로. 그리고 또 이 엘리야는 아무리 신비주의로 우리가 많이 능력을 받아도 사단을 절대 꺾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사단의 완전히 밥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아무리 바른 길로 가도 정확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절대로 알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요거는 정말 아무리 해도 정말 유 목사님 아까도 그 메시지에서, 캠프 메시지에서 불신앙하지 않았는데 불신앙에 와 있대요. 그래서 불신앙이 정말 사실은 기준도 정말 우리는 뭐가 뭔지 뭔지 모르게 됐죠.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믿음을 왜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을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좀 이따 보겠지만, 왜 믿음이 필요하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근본 문제에 우리가 잡혀 있죠. 저는 다락방 오기 전에 이게 근본 문제에 잡혀 있는지조차도 몰랐죠. 저도 근본 문제가 잡히게 된 이유는 사단이 우리에게 말한 것이, 너희가 정령 죽지 않는다, 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지어져진다, 선악을 알게 된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게 맛있어 보여서 죄를 짓게 되었죠. 그 죄를 진 거는 그 말을 듣고 불신앙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는 결국은 그때 당시에는 창세기 2장 17절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2장 17절에 선악과 먹지 말란 걸 먹었기 때문에 불신앙이지만, 지금은 이제 결국은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까지도 떠난 거예요. 그 창세기 이걸 지키지 못하면 이게 떠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떠나게 된 거는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사도행전 1장 8절까지도 우리가 절대로 우리에게 성취되지 못한다는 말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잡힌 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죄에 범하게 됐다는 로마서 3장 23절, 그 결과 우리가 육으로 빠지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예수님을 사람들은 육신의 왕으로, 이분을 우리가 따라가면 먹고 살 수 있겠다, 육으로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피하셨잖아요. 우리가 육으로 빠지면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하지 않으십니다. 내버두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결과 우리는 사단에 잡혀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가 다 알듯이 마귀의 자녀가 됐죠.
그 신분 권세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마귀의 신분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는데, 그 후에 우리가 영적 상태가 지금 현실에 우리가 매일같이 제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결국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오는 영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죽었잖아요. 영적 죽음 상태에서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적인 삶,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육신적인 삶이라는 것은 나 중심,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아까 마음으로 믿는다고 했는데, 이 마음이,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누가 미우면 싫으면 내가 안 믿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속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 결과 우리 12가지 문제에 잡혀서 세상에 아무리 탤런트가 많고 아무리 재주가 많고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재능을 줘도 결국엔 그 주신 재능 갖고 사회의 종노릇, 세상의 종노릇 하다가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유가 우리가 정말 반드시 우리 후대에게 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유를 먼저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이걸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고 선포하신 거죠. 그 말씀이 사실적으로 성취되어져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셨잖아요. 요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후대에게는 자세히 좀 풀어주지 않으면 그냥 이것만 갖고는 아이들한테는 또 237에게는 아는데 너무 어려워요. 적용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를 풀자면 아까 우리가 성경에도 읽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선지자 이 일을 하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 그냥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된 그 증명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죠. 다음으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죠. 그게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처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에 갇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부활하셨다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명을 하셨고 하나님이란 증명이죠. 그게 바로 또. 그래서 그분이 완전히 왕으로서
영적인 왕의 왕 중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증명이라는 말씀을 증명해 주셨고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죠. 이게 사실은 믿음의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다 성취하셨는데 그 성취하신 후에 마가다라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말씀해 주신 게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가, 예수의 이름에 이제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은 많이 있지만 그 예수 말고 이 세 가지 직분의 일을 하신 분, 성육신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고 부활하신 분, 그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의 뜻이 성경에 나와 있듯이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 23절에는 임마누엘의 이름을, 구원자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예수 이름으로 맨날 기도하죠. 그런데 그 이름으로 너 구원의 확신 있어?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잘 몰라요. 어떻게 구원받았어? 그러면 몰라요, 애들을.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의 뜻이 구원자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영접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을 듣고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임마누엘,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걸 늘 주일마다 또 확인시켜 주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아이들한테 주일학교 때 정말 나름 분해를 해서 각인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을, 그리스도 이름에 약속하신 구원자 임마누엘이 이제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그 이름 부를 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시는 그 말씀이 된 거죠. 그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에게 성취되면 그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삼직,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선지자 제사장 왕이고 우리를 원래 선지자 제사장 왕권을 주시고 원래 창조하셨는데 그 우리가 완전히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삼직이 이 예수가 하신 일을 믿고 그 이름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믿고 그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임하면 근본 회복이 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믿음의 방법이고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요 5번 성령이 역사하는, 그 예수 이름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을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이 믿음을 지속하는 방법이죠. 지속.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까지, 정말 사도행전에 성령 임하서 우리가 전도자까지 요 응답을 받지 않으면 사실적으로는 우리가 다 회복되지 않았다고, 복음이 완전히 아직 과정 중이라고 저는 또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구원 받았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많은 또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켜 주시지만, 사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응답을 제 마음속에 하나님 품게 하신 것도 있죠. 그래서 이 예수 이름, 요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본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감람산에 모여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무슨 얘기 하셨겠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를 또 예수님 말씀하셨겠죠. 그들이 그 언약을 잡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한 거죠. 그래서 이게 막 갈보리산, 이게 감람산, 이게 마가다락방에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요 내용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얘기했죠. 그 응답을 받은 것이 이미 주신 응답이죠. 사실은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요거 고백하기만 하면 이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항상 늘 주시죠. 반석 같은 믿음, 근원적인 축복이죠. 또 두 번째로 흑암 권세,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왕권으로 하나님이 이미 완전히 끝내놓으신, 완전히 부활하시면서 박살을 내놓으신 그 왕권으로 우리가 그 응답을 받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와지는 응답이 당연히 천국 열쇠. 우리 아이들한테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라고 저는 매일 최대한 각인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문이 징 자동문처럼, 우리나라는 자동문이 어디 가나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게 눌리지 않아도 되고 세게 뭐 하지 않아도 그냥 살짝 누르면 그냥 저절로 열리듯이 예수 이름 부르면 그냥 천국문이 징 열려진다. 그럼 누가 도망가? 그럼 애들이 이제는 마귀가 흑암권세 세이탄이래요. 이제는 천국 열쇠를 주셨죠. 그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라고 하신 것이 예수 이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말 우리가 정말 알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일어난다는 것을. 네,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은 너무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완전히 마귀를 멸하신 그 그리스도가 그 이름 앞에 마귀 권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고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파송되는 그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하지 않으면 사실은 또 이게 멀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믿음의 이 내용을 매일같이 생각하면서 매일같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복음이 내게 되려면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미 복음 받았어, 영접했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매일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그 마귀는 아직도 창세기 3장 가지고 사실은 매일 아직도 공격해요. 우리한테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완전히 우리를 아직도 때때로 속이려고 최선을 온갖 방법을 다 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후대에게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 게 믿음의 기준. 믿음의 기준은 조금 아이들한테 심플하게 정리해 주려고 매일 노력하죠.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것은 내용을 짧게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아이들한테 시작해서 저는 가르쳐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스펠링 된 것 같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걸 애들한테 매일같이 고백하게 하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때 마귀가 물러간다.
하지만 요거 할 때 항상 요거를 생각해라. 이제 그래서 선지자 재상 왕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분해해서 많이 지금 각인을 시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것으로 우리가 정말 힘을 얻고 답을 얻으면 요 그리스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완전히 끝났다. 요것을 또 요 언약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 삶에서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매일같이 전쟁이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신앙을 또 완전히 가지고 우리가 매일 누리는 속으로 하나님 우리는 들어가기 원하시죠. 그래서 요걸 누리고 있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갈등을 주시죠. 문제를 허락하시죠. 위기를 주시죠. 그때에 우리가 정말 요걸 매일같이 누리고 있다면 매일 누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키더라고요. 저한테는요. 매일 누리지 않으면 갈등이 오면 또 제가 또 잠시 또 현실적으로 막 계산해요. 막 그래서 갈등이 오면 내가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볼 수가 있고 또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해답이구나 해답을 내가 찾을 수 있고 위기가 왔을 때에 이걸 기회로 내가 삼을 수 있는 힘, 영적 상태 그게 되죠.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때로는 문제가 확 생기면. 근데 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요 예수 이름의 성령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힘이 주어지는 것을 저도 체험하고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정말 진행 중이지만 그래서 정말 최대한으로 3집중 아니고 죄송해요. 사도행전 요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 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험이 올 때 누리면 사도행전 드디어 1장 8절에 예수님이 여기까지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그 언약을 주신 것처럼 요 응답이 와지죠. 전도자의 삶이 되어진다고 하시는 게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인도, 만남, 그 응답이 주인공으로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믿는 만큼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우리가 그걸 믿는 만큼 묵상하는 만큼 정말 그 영적 사실이 나에게 믿음으로 또 응답으로 와지는 결론이죠. 그래서 이 목사 맨날 하시는 말씀이 3집중, 3세팅, 3응답 이 모든 것이 그래서 복음이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정말 누리면서 묵상하면서 그 안에 777 기도를 자세히 보면 이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사실 그래서 777 기도를 우리가 24시간 누리고 있으면 정말 25가 온다고 확신합니다. 25의 응답, 나를 넘는 25의 응답이 맞으면 미래를 보장받는 우리 후대까지도 보장받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 문을 여시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절대망대로 세워져서 절대망대가 세워지면 당연히 와지는 게 절대 여정을 하나님이 문을 여시죠. 절대 여정의 문이 열리면 우리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많은 후대와 237을 붙이시면서 절대 이정표를 우리가 남기고 갈 수 있는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정말 여기 나와서 한국 나와서 이렇게 제가 정말 이만큼이나 눈을 뜨지 않았다면 미국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문 여시는 대로 237 어디 제가 가기 싫은 곳으로 지금 여러 군데가 연결되어 있는데 가라면 가야죠. 시골도 싫고 아프리카도 전 체질에 안 맞아서 잠깐 가보니까 쉽지 않지만 네, 하나님은 체질에 맞게 또 문을 여실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와 있는 지금 237 또 우리 후대에게 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전파하는 게 사실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것만 그 비밀을 그래서 그 원리적인 우리 요즘 아이들 굉장히 원리적이에요.
그래서 이치적이고 very logical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이걸 breakdown해서 이렇게 나눠서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부분 하면 어느 날은 분명히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면 이 아이들이 그걸 깨달음이 오고 이게 정말 아이들이 잡을 수 있는 언약이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때때로는 진짜 이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하면서 매주마다 조금 아이들한테 복음을 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응답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길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구원을 허락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저희에게 주셔서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면서 237과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외로움 시간이 하나님의 만드신 나를 찾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정말 아버지 우리 시대에 이 갈급하고 고통받는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저희들을 써주시옵소서. 그 모든 정말 다른 문화,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 교인이 이 축복의 응답의 주인공으로 되어지는 인도를 받는 한 주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